영국의 한 버스에다가 광고물이 게시가 됐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광고물의 내용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이목을 끌었어요. 그리고 좀 논란의 소지도 있는 광고물을 영국에서 버스에다가 실었다는 거죠. 그 내용을 제가 사진으로 가져와 봤는데 한번 보실래요? 죄송합니다.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There's probably는 아마도라는 뜻이에요. No God, no God 뭐죠? 하나님은 없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겁니다. 이게 버스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now, 지금 stop, 멈추라는 거죠. 뭐를? worrying, 걱정을 멈추고 뭐 하라는 거죠? and enjoy your life.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얘기죠. 인생을 즐겨라. 거기에 버스에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리처드 도킨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진화론자고 뭐 무신론을 엄청나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저분도 여기 이 버스 광고에다가 엄청나게 후원금을 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마도 하나님은 안 계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계시면 어떡하지? 아이고 하나님 계셔서 내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하지 말고 Don't worry about that. 인생을 즐기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라는, 이런 광고가 영국의 버스에 광고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요, 참 이런 걸 닮아서 우리나라에도요 2010년도에 이런 광고가 하나 올라왔다고 그래요. 반기독교 시민연합회 반기련이라는 데에서 이렇게 버스 광고를 냈어요. 도킨스의 말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버스에다 붙여놓은 겁니다. 신이 없어도 인간은 열정적이고 영적일 수 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무신론 광고를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 단체에서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안 된다 했더니 이 버스 협회에서 야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광고를 바로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도 이게 사진이 찍혀가지고 남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에 대하여서 거부합니다. 하나님 인정 안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살아계시다, 무슨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특별히 무엇을 거부하느냐?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이 말을 세상은요 너무나도 싫어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물건은요 누군가가 만든 것 아닐까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는 이 세상도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성경의 첫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이 부인하고 거부하는 이 창조하심,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저는 우리의 창조신앙,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죠. 이것은 성경의 첫 구절 이름과 더불어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창세기 1장 3절 말씀 보실래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느냐? 막 힘을 들여서가 아니라 그냥 말씀하셨다는 거죠. 개역 한글 성경은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있죠. 하나님이 뭐 하시되? 가라사대.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세상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우주가 생긴 기원을 저마다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요, 우주의 기원,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약 138억 년 전에 이 우주에 뭐가 있었냐?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폭발, 큰 폭발이 있었다는 거예요. 빅뱅이라고 그러면 빅뱅, 가수 이름 아닙니다 여러분. 가수 이름. 큰 폭발이 뻥 하고 일어나 가지고요,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우주는 얼마나 클까요? 우주의 크기는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보다, 지구보다 조금 넓을까요? 아니요. 우주의 크기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약 930억 광년의 크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여러분, 빛이요, 똑딱 1초 동안에 얼만큼을 가죠? 빛이요?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딱 하면 지구는요, 빛은요, 지구를 7바퀴 돌고 반바퀴를 도든다는 거예요. 그러한 엄청난 거리를 빛이 가요, 1초 동안에. 근데 빛의 속도로 1년간 간 게 뭐냐? 1광년이에요. 1광년. 근데 우주의 크기가 얼만큼이라고요? 우주의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가요, 930년이 아니라 930억 년 광년이라는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저도 잘 모릅니다. 이게 뭐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빛의 속도로요 930억 년을 가야지만 우주의 이 끝에서부터 저 끝을 갈 수 있대요. 1초에 얼마큼 가는 속도로? 30만 킬로미터, 지구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가도요. 이렇게 우주가 넓은 거죠. 지구는 거기에서 떨어져 나와서 45억 년 전에 생겼고, 그리고 이 지구에 생명체들이 막 어떻게 하다가 생겨나가지고 약 300만 년 전부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생물의 모습들이 점점 생겨서 오게 됐다. 이것이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우연히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찰스 다윈이 1859년에 썼는데요, 이게 진화론의 토대를 놓은 책입니다. 이 찰스 다윈에게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그러면 생명이 어떻게 탄생된 겁니까? 과연 어떻게 해서 생명이 만들어져서 당신이 진화론을 이야기하는데 했습니까? 라고 했더니요, 찰스 다윈이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가 주장한 건요, 따뜻한 연못 가설이에요. 따뜻한 물이 있었다는 거죠. 이 뭐 화산 근처인지 어딘지는 몰라요. 따뜻한 물이 있었는데 그 물 안에서 그 따뜻한 물이 계속 어떻게 나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명체가 툭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일단 물질에서 그냥 생명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직접 연구를 했다고 그래요. 데이비드 디머라는 이분이 러시아의 캄차카 지역, 거기도 이제 화산 지역이고,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라이센 화산 지대에 가서 따뜻한 연못에서 다윈의 이론이 정말 맞나라고 검증을 했는데, 그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놀랍고도 실망스러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게 그러니까 뭔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만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하나 발생했어요. 스탠리 밀러라는 사람이요, 한 실험을 해요. 이 밀러의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디를 갔었냐면 태백에 고생대 자연사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찍은 사진을 한번 좀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갔더니 이 밀러의 실험을 이렇게 생물이 이 세상에 출현하게 된 근거다라고 하면서 이 밀러의 실험 장치, 거기 장치 모양도 만들어 놓고요,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걸 화학적 진화라고 하는데요, 밀러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이거 과학 시간 아닙니다만, 사실 이게 목사가 이런 거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이 전문가 여기 계시는데 좀 연구를 해서 이런 거 많이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다음 내용 보실래요? 뭐 실험은 간단합니다. 물을 끓였어요. 팔팔 끓인 거죠. 그런데 이제 물이 끓으면 수증기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유리관을 통해서 올라가는데 거기에다가 뭘 만들었냐면 원시 지구의 대기 비슷하게 이 사람이 만들었다고 그래요.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그럼 뭐가 있었냐? 물이 있었고 수증기, 메탄, 암모니아, 수소, 이런 게 아마도 있지 않았겠냐.
거기다가요 고압 전류를 거기서 계속 튀긴 겁니다. 튀겨 전기를 지직 준 거예요. 수증기가 올라가다가 전기를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그냥 이것을 수증기를 급냉을 시키는, 그래서 다시 물로 만드는 이 과정을요 계속 한번 해본 거예요. 한 일주일 동안 물 끓이고 이렇게 했더니 물 색깔이 뻘겋게 변했더라. 그래서 물을 연구해 봤더니 거기에 뭐가 발생되느냐, 아미노산이라는 것이 거기 나왔다더라. 아미노산은 뭐냐, 아미노산이 합쳐지면 단백질이 되고, 이것이 어떠한 물질, 쉽게 말하면 물체에서 생물로 갈 수 있는 뭔가가 거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놀라운 실험을 1953년에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밀러의 실험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원시 지구 상태에 막 벼락이 꽝꽝 하고 막 천둥이 치고 할 때, 벼락이 치고 할 때, 그때에 스파크가 일어나 가지고 뭔가가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를 연구하게 되고, 이거를요, 이게 지금 우리 과학 교과서에 이 내용이 실려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명이 태어났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화학적 진화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그렇게 해서 밀러가 만든 이 아미노산 가지고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어떠한 생명체가 태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밀러의 실험이 크게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실험실하고 똑같은 환경이 어떻게 지구에서 만들어질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자아냈습니다만, 많은 진화론 사람들은 그걸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연약한 점은 가리고 좋은 점만 취해서 이것이 생명 탄생의 근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한 사람이요 산에 가서 돌을 하나 딱 주웠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산에서 이 돌이 만들어졌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죠. 막 산에 가면 돌이 얼마나 많아요. 산에서 뭐 돌이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만약입니다. 한 사람이 산에 갔어요. 산에 가서 좋은 롤렉스 시계를 하나 딱 주웠어요. 롤렉스 시계예요.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 롤렉스 시계를 하나 딱 주워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이 산에서 이 시계가 만들어졌다? 라고 여러분 얘기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기 제가 좀 담기가 그렇지만 설교 시간에 미친놈이다, 이거 미친놈,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산에서 롤렉스 시계를 주셨다고 해서 야! 이게 산에서 이게 만들어진 거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지 않냐 이거예요. 밀러 실험이 뭔가를 여러 개 했는데, 나중에 밀러의 이야기를 보면 여기에서 생명이 태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밀러도 합니다. 자기 실험에 이게 어려움이 있다는 걸, 생명 탄생을 이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자기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마치 이런 걸 비유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생명이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생명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산에서 롤렉스 시계를 주운 것보다 더욱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밀러의 실험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생명의 시작을 하신 것이 이만큼 놀라운 일이라는 거죠. 과학자들이 그렇게 연구해서 아미노산 하나 만들었어요. 그것도 막 엄청난 생명체도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엄청나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 생물이 있게 하고 이 생명체가 있게 한 그 놀라운 시작은 너무나도 경이롭다는 거죠. 시편 36편 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어디 있죠?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을 보면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거북이는요, 알을 어디다 낳는지 아세요? 모래에다가 알을 낳아요. 모래를 파고요, 거북이가 알을 수북히 낳고 모래를 덮고요, 어떻게 해요? 알 품습니까? 거북이가? 아니에요. 바다로 쑥 들어가요. 거기서 자연적으로 모래에서 따뜻해져서 거북이의 새끼들이 알 까고 나온다는 거죠. 타조는요, 알을 낳고요, 그 큰 타조 알을 어떻게 하죠? 품어가지고 부화를 시키나요? 아니에요. 모래에다 확 묻어버리고 갑니다.
그럼 거기에서 타조 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이 있어요. 그 펭귄은요, 새끼를 어떻게, 알을 낳고 어떻게 부활하는 줄 아세요? 그 영하 40도나 되는 그 추운 남극에서요, 그 알을 품어서요 부활을 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타조에게는 야, 너 알 낳으면 그냥 모래 묶고 가라. 누가 거북이한테 야, 거북이 너 일로 와봐라. 너 알 낳아가지고 묶고 가. 아이, 얘 알 다 터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말고 낳고 넌 가면 돼. 근데 펭귄에게는, 펭귄아, 그냥 알 낳고 놔두고 가면 안 돼요? 너 안 돼. 너는 품어야 돼. 여러분, 누가 알려줬죠? 이 자연의, 우주의 그 신비로움을 가만히, 생명의 신비들을 보면 이거는 저절로 뭐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경이로운 신비가 가득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세요.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조, 이 창조는요 신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이루신 일이 바로 창조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걸 보세요. 부활. 제가 성경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을 이렇게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5절, 28절, 9절을 보면요, 25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듣는 자들이 살아난답니다. 그러면서 28절 이어 말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가 온다는 거죠. 자, 29절은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을요 실험실에서 연구를 해서, 실험실에서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유의미한 부활에 대한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부활 믿을 수 있겠구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로운 사역 아닐까요? 우리의 구원은 어떻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예수 믿고 새로워졌다는 것, 하나님을 모르다가 이제 주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실험을 통해서? 실험적인 결과를 보니까 이렇게 될 수 있다더라?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는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늘과 땅이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가 된다. 이게 뭐냐면 최후 심판을 얘기합니다. 최후 심판도 뭐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부활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면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비롭게 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은 그래서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는 그거 잘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 저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도 갖다 할 얘기가 없으니까 외계인이 만들었대요. 외계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갔다.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 영화의 소재죠, 여러분. 하지만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세요? 창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진 신비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되는 창조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창조는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이니라. 마지막 창세기 1장 31절은 여섯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여섯째 날 동안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자 기록입니다. 이것을 정리해서요, 창세기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에 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날을 뭐라고 그러냐면 히브리어로요, 욤이라고 얘기합니다. 욤. 요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가 아니에요. 욤입니다. 욤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날이라는 데이라는 뜻인데요. 이것이요, 두 쪽으로 팽팽하게 의견이 좀 있어요. 이거는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요, 두 파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은 이 욤이라는 날이라는 게 24시간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그게 아니라 이 욤이라는 단어가 긴 기간이라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각자의 창조에 대한 생각을 펼쳐내고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젊은 지구 창조론과 오래된 지구 창조론이라는 그런 이론이에요. 젊은 지구 창조론은 뭘까요? 지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이가 좀 젊다는 거예요. 오래된 지구는요, 45억 년, 오래됐다는 거죠. 이렇게 두 이론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 안에서도 의견이 팽팽해요. 자, 젊은 지구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젊은 지구론 찾아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젊은 지구 창조론이라는 것은요, 성경에 근거해서 지구가 무로부터 6일 만에 만들어졌고 우주와 지구의 나이가 대략 6천에서부터 12,000년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젊은 지구 창조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화론의 이야기를 많이 들은 우리로서는, 야, 이게 무슨 소린가? 지구가 6,000년? 12,000년? 이게 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오래된 지구 창조론, 이것도 창조론자들이 믿는 건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창조론의 일종인데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지구와 우주의 나이, 45억 년, 138억 년 나이를 인정을 합니다, 이분들은. 그런데 긴 시간에 걸쳐 개개의 생명체들이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과학의 연구 결과물들을 가져와서 그냥 날이라는 것이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오래된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별별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엄청난 간격이 있다, 갭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가 한번 멸망했다가 다시 부시고 다시 만들기 시작했다, 그래야지 이제 시간이 늘어나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사실이 있어요. 젊은 지구냐 오래된 지구냐, 이거 가지고 팽팽하게 서로 논쟁할 때, 여러분, 근데 참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참 우리가 모르는 영역이거든요. 이 창조가 신비의 영역인데 뭔 이론을 좀 내야 되고 하니까, 그리고 이 세상하고 같이 결을 맞춰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창조는요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듯이 오랜 시간이 걸려야 무엇이 간신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는 처음부터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어요. 아담을, 사람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죠? 아담을 어린 아이로 만드신 거죠. 어린 아이로, 갓난장이로 만들어가지고 막 응애 응애 하면서 발버둥 치는 아담으로, 네가 이제 알아서 젖 먹고 커라. 젖은 누가 줬나 모르겠네요. 아이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나요? 아니에요. 아담을 성인의 모습으로, 아담이 이제 태어난 지, 이 세상에 만들어진 지 딱 하루째 되는 날 뭐 했어요? 걸어 다녔어요. 아담을 만든 지 하루째 되는 날 뭐 했어요? 동물 이름 붙였어요. 이리 와봐라, 너 코끼리 이리 와봐라, 이름 붙였어요. 지적인 존재, 그리고 의식적이고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며칠 만에요? 단 하루 만에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셋째 날에 하신 일이 있는데요, 물을 한 곳에 모아서 바다다, 그리고 드러난 뭇을 땅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거기에 식물들이 자라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교회 뒷산에 소나무들이 아주 너무나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나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필요하죠? 양분이 필요해요. 양분, 거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가 자랄 수 있는 땅을 뿌리박고 있는 그 토양, 거기에는 양분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양분은 뭐죠? 식물이 부식돼서 썩어서 생긴 것이 바로 양분이라는 거예요. 식물이 있고 나무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나무가 자랄 수 있는 그 환경을 그 자리에 만들어 놓지 않으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해야 되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런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보이신 이적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이적을 보세요. 물을 떠서 갖다가 줬어요. 그랬더니 이게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 그것도 좋은 포도주라고 그러는데 1년, 2년? 아니, 오래 묵힌 좋은 포도주 같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짧은 시간 갖다 주는 시간에 어떻게 그 오래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는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적은 과학적 실험을 통해 확인되어야만 인정되는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물리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한가? 계산해 보니까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 발을 딛고 이 발이 빠지기 전에 이 발을 디디면 물리적으로 물리를 건너가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만 예수님이 하신 이적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 과정을 젊은 지구인지 오래된 지구인지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엿새 동안 6일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 엿새 동안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 그 엿새가요, 이게 원래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인데 그 그냥 엿새라고 이야기하신 거로 저희 이해해야 되는 거죠? 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하나님은 엿새 동안에도 이 우주 삼라만상을 다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것을 이들이 받아들였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엿새를 6일이라고 생각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가 6일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주장을 하기 이전에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러면서 겸손해야 돼요. 궁금하죠, 우리도.
하지만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것에서는 할 일은 뭐냐? 결정을 유보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생각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창조의 신앙이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창조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선하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선한 창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하나하나의 세상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좋았다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창세기 1장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오는지 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죠. 총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31절까지 좋았더라라는 단어가 7번 등장을 합니다. 빛을 보시고 좋았고요, 모인 물 바다 보시고 좋았고, 씨 맺는 채소 보시기에 좋았고, 여러 좋았더라. 그리고 31절 말씀은요,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보고 마지막 날은 심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도 지속적으로 말이죠. 그것도 완전수 7으로 말이죠. 이것은 그저 하나님이 심심해가지고 취미 활동으로 한번 해볼까? 라고 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좋았다라는 것은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좋았더라. 목적과 계획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목적을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요 목적이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다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은 신비롭게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 창조세계에 대한 너무나 귀한 말씀을 로마서에 남겨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과 그의 영원하신 능력, 하나님의 신성이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하게 보여져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산에 가보세요. 자연을 보세요. 꽃 한 송이를요 관찰해 보세요. 저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면요, 이 쌀이나무가 있어요. 쌀이나무. 이 쌀이나무가 겨울에 보면요 이렇게 바짝 말라 있습니다. 이게 얇게가 이쑤시개 같아요. 이쑤시개. 죽은 것 같죠, 겨울에는. 근데 지나다니다 보면 봄에요, 거기 뭐가 피는 줄 아세요? 쌀이 꽃이 탁 핍니다. 쌀이 꽃이 잎이 납니다. 지금 잎이 무성해요. 그 얇은 가지, 생명이 없어 보이는 거기에 봄이 되니까요 생명의 기운이 샘솟더라는 거죠. 작은 것 하나라도 관찰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나도 경이롭다는 거죠. 경이로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자연을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자연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무엇을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 아니겠습니까? 시편 8편을 제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 시편 8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9절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이게 지구가 오래됐냐, 이게 지구가 젊으냐, 이런 걸 생각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무엇이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나무 가운데, 풀 가운데, 꽃 가운데, 저 높은 산과 우주와 이 만물 가운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며 고백하는 창조의 신앙으로 살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여러 이야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고 머리 복잡하네 모르겠다 라고 하나님의 창조를 치부할 것이 아니고요, 젊은 지구건 오래된 지구건 부분이에요. 부분. 우리가 더 눈뜨고 기억하고 확인할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우리의 육안으로 관측할 수 있는 별이요, 하늘의 별이 약 2,500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주의 별이 2,500개만 있을까요? 우리가 속한 개가 이제 갤럭시 은하계거든요. 은하계에는요, 우리 태양계 같은 태양이 있고 수금지와 목토 천해 명왕성 퇴출됐어요. 태양계에서 이제 빠져서 8개가 됐거든요. 이러한 태양계라고 그러는데요, 이런 태양계 같은 것이요, 우리 은하계에 몇 개가 있느냐? 1,000억 개가 있대요. 1,000억 개. 그러니까 별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이런 태양계 같은 것이 우리 우주에 우리 은하계에 이 1,000억 개가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어떤 분이 아주 재밌게 이야기했던데요. 이 지구에 지구에 뭐 사람이 한 70억 명 삽니다만, 그걸 조금 튀겨가지고 지구에 집이요, 만약에 약 100억 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억 채의 집이 지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억 채에 있는 집에 한 채마다 방이 몇 개냐면 방이 10개예요. 10개예요. 그러면 지구에는 방이 몇 개죠? 여러분, 이거 수학 아닙니다. 산수입니다. 100억 개에다가 10개로 곱하면 1,000억이잖아요. 1,000억. 자, 100억 채의 집에 방이 10개가 있고요. 그 방 안에는 뭐가 있냐면 전기다마가 하나 있어요. 전등이 하나씩 달려있어요. 전기가 달려있어요. 그리고 불이 밝혀져 있고요. 그 전기불 옆에 뭐가 날아다니냐? 파리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파리가. 몇 마리가요? 8마리의 파리가 전기다마를 뱅뱅뱅뱅뱅 돌고 있는 거죠. 뱅뱅뱅. 100억 채나 되는 집이 지구 전체에 있는데, 그 중에 한 방에 불 켜져 있고 파리 8마리가 돌고 있는데, 세 번째 파리에 70억의 인구가 붙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너 하나님 있냐? 야, 이 지구가 이렇게 생겼냐? 야, 우주가 어떻게 생겼냐?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요. 우주에는 이 은하계 같은 것이 몇 개가 있느냐? 또 1,000억 개가 있대요. 우주에는 세 번째 파리의 날개에 붙어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와 같은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논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넌센스일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불신 세상에 우리 살아가고 있어요. 저마다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됐을 것이다, 저렇게 됐을 것이다. 가설이 난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고 있어요.
혼란스럽고 저마다 이야기하는 그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사자후와 같은 외침,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창조의 신앙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의 결과물을 보고서도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신자가 기억할 사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세상을 선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 이 진리를 마음에 믿고 창조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